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여태까지 예고드렸던 예언에 대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더 가져갈 수 있다면 몇몇 개 더 올릴 거고요.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초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오래전에 그분이 오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은 어떠한 우연적 요소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 800가지 예언들 중에 300가지는 문자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 500가지는 앞으로 성취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서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300까지 이미 이루어진 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태까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500개도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300까지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사람에게 주신 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8개의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그저 가짓수로만 계산해서 48개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체감을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자면 지구 전체에 있는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알의 수는 약 10의 23승계로 추정됩니다. 제가 동해 바다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다른 아무 해변 혹은 사막에 가서 뿌리고 온다면 여러분은 그 모래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 넓고 넓은 사막, 이런 것도 한두 곳이 아닌데, 그리고 해변도 있죠. 이런 것 싹 다 뒤져서 제가 고른 그 모래, 제가 퍼다 나른 그 모래를 찾아야 합니다. 48개의 예언의 성취가 그것보다 간단히 숫자 계산만 하더라도 6배는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의 영역. 퍼센트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러합니다. 일상의 영역을 벗어난 숫자의 경우 체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덧붙이자면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하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800만 분의 1입니다. 이를 퍼센트로 표현하자면 0.000125%입니다. 방금의 계산은 단순 계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현 아니면 비실현. 둘 중에 하나의 경우를 놓고서만 계산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동전을 던져서 양쪽의 면 중 하나를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세상의 경전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10가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예언은 최소 1000년 이상의 간격으로 벌어진 7명이 기록한 예언이며 어떤 기록의 도움도 없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했으며 예언을 할 때 당사자가 다른 예언자가 예언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한 예언이며 앞서 말한 1번부터 3번을 모두 지킨 채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말씀드릴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1번.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오실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약 기원전 1400년 전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시다시피 족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항상 넘어갔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의 성취를 증명해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니까요. 야곱에게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왕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대로 다윗의 자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번,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란 도시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기원전 약 730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 예언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서 나와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채로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해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가 해산해야 하는 날들이 다 차버렸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기원전 약 760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는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이라. 이 예언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파스가 대제사장들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요르단 근방의 모든 지방에 이르러 죄들을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도다. 말씀하시기를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요 휘어진 곳들은 곧게 될 것이요 험한 길들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것이라. 침례자 요한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증언하였고 침례자 요한 또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하였더라. 4번,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실 것이다. 호세아 11장 1절, 기원전 760년에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던 그때 나는 그를 사양하였고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 예언은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일어난 후 밤에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가 이집트로 떠났더라. 요셉이 주의 천사로부터 경고를 미리 받고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갔더라. 호세아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번,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기원전 520년경에 쓰였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를 타리라. 이 예언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7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언자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는도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귀로다 하고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 나귀와 그 새끼 수나귀를 내려와서 자신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은 다음 그들이 그분을 그 위에 태웠더라. 그냥 새끼 나귀가 아닙니다. 그 새끼 수나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6번 예수님께서는 은화 30개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관두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값으로 은화 30개를 달아주었도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화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더라.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화 30개에 팔아버리면서 스가랴 11장 12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재미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과 매우 닮은 구약시대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세 가지만 비교를 하자면 요셉은 자신이 미래에 통치할 것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게 될 왕이시고 그리 예언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겉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은화 20개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에 의해 은화 30개에 팔리셨습니다. 7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전에 채찍을 맞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예언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분을 채찍질 하였더라. 아주 확실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8번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이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이 예언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하여 제3시가 되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찔러 박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박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장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당시 이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 이스라엘의 신성 모독에 대한 처형 방법은 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무언가를 찔러박아 공개적으로 비참함을 안겨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은 예수님 때의 로마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1000년 뒤에 태어날 한 사람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 예언되었고 그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9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어떤 말들을 할 것이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서 멀리 계시며 저의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이 예언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성취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소름 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즉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느니라.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석되느니라. 10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28장 6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에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저 동전의 양면을 맞추는 차원의 일이 아님을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토록 완벽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 책이 있을까요? 성경을 A4 용지로 옮긴다면 약 4,000페이지가 넘어갈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고 짜임새가 전혀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합니다. 심지어 약 1000년 전의 예언이 이토록 상세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이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명이 한 사람에 대해 예언했으며 그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몰랐고 어떤 기록에 도움이 없이 기록되었으며 다른 예언자가 한 예언의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들이 심지어 어떤 구절의 경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죠. 이런 책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저 인간에 의해 쓰인 책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에 푹 빠져드는 순간이 있으시길 바라고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책을 읽어보며 당신의 현 상태와 최종 목적지에 대해 알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